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핫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미 새 집을 보고 온 사람들은 좀 설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녀들 같은 경우 그 집을 못 봤다고 하면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 집이 어떤 곳일까? 크기는 얼마나 되고 방은 몇 개이고 내 방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집의 그 평면도를 펼쳐놓고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고 네 방은 여기다. 그러면 궁금증이 쉽게 풀릴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머물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리라. 어떤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이 이런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곳,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합니다. 이게 처음 약속으로부터 한 10여 년 후의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짐승을 잡고 나와 언약식을 행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4대가 흐른 후에 너의 자손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 갔다 온단 말이죠. 자,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말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믿는 바가 실체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따르는 것, 순전하게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약속의 땅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있을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실 것을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훈련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열려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본받는 것,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은 3절부터 12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남쪽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경계선의 동쪽 끝은 사해이고 서쪽 끝은 지중해입니다. 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 경계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사해에서 시작해서 아그라빔, 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남쪽, 아스몬, 그리고 이집트 시내, 여기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와디입니다. 근천이에요. 이집트의 근천을 지나서 지중해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서쪽 경계가 나오는데요.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입니다. 그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보면 북쪽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지중해에서 동쪽 방향으로 호르산을 지나고 하맛 어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호르산은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이 나오는데 거기와는 달라요. 여기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호르산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지 않았나, 있는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맛 어귀가 나와요. 이 하맛 어귀는 시리아와 지금의 튀르키예 그 어디쯤에 있는 그 경계 지점 어디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맛 어귀를 지나서 스닷, 시브론, 핫살 에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북쪽 경계선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레바논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곳인 것 같아요. 동쪽 경계선은요, 핫살 에난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핫살 에난, 스밤, 리블라, 긴네렛 바다. 긴네렛 바다는 다르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끼고 사해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을 경계로 주지를 않았어요. 다 그어주십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탐욕, 자신의 전투력, 이런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저 인도까지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왜 영토를 확장하냐?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정복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징기스칸은 부족을 통일시키는 것, 그래서 전쟁 없애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전쟁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땅이 있으니까 계속 정복합니다. 계속 정복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다. 경계선을 다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주신 이유는 넓은 땅,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죽음과 같은 부정한 것이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게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시킵니다. 그 땅이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그걸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현실의 삶에서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연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될 수 있고 징기스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복하고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두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경계해 주신 이 땅에서는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어떤 땅을 누가 어떻게 차지할 거냐?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왜 제비 뽑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은 비옥한 땅이에요. 땅도 보면은 흙 색깔이 검은색, 붉은색, 아주 비옥해 보입니다. 그리고 물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레바논과 이 시리아 일부 지역에는 또 숲도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 남쪽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도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알아서 자기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파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힘센 지파는 갈릴리 호수 곁에 그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힘에서 밀린 이 지파들은 남쪽에 사람 살기 어려운데 그런 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비를 뽑아라 그래요. 잠언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든 좋지 못한 땅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땅 분배를 했을 때 그 남쪽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가 적고 황무한 땅, 그길 누가 차지합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유다지파가 그 길을 차지해요. 유다지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지파, 나머지 지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힘센 사람이 가장 어려운 데를 차지하고 힘 약한 이들이 더 좋은 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어려운 땅을 주신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비옥하다고 말하는 그 북부 갈릴리 지역. 성경을 보면 그 이방 갈릴리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영토가 비옥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약한 이들이 나중에는 그 땅을 빼앗깁니다.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반면에 이 남쪽 유다가 차지한 땅은 어떻습니까? 황무지가 많으니까 거기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나눠 주실 때는 그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무하게 보여도 거기에 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땅에 내게 주신 그 지경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삶, 거기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은총을 믿고 내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남의 뜻이 커 보이죠? 네. 이렇게 목회를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제 동기 숫자가 219명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다 흩어져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의 목회를 보면 부러워 보여요. 큰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듯이 그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걸 부러워하지만 사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이 내게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데는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은 요렇게 요게 너의 경계선이다. 하나님 맡기신 데는 그 나름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게 중요하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제비 뽑아주셨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충성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목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영토 확장이 아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제비 뽑아주신 그 땅에 신실하게 충성하며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들어가게 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경계선을 그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장막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종, 하나님을 본받음, 그리고 충성, 요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종, 주를 본받음, 충성, 이 세 가지로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